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담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정인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제가 사실은 웬만한 남자들은 이제 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닌가요? 좋아하죠? 저는 스포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남자로서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팀도 없고 축구도 좋아하는 팀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또 관심을 갖고 점수 체크하고 하는 게 있는데 딱 하나, 국가대표가 축구했던 거 그거는 꼭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축구를 다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목회를 계속 해왔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할 때는 저도 나가가지고 막 대한민국 하고 막 그거 광화문 가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맨날 밤에 하잖아요. 새벽에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못 보고. 야, 근데 열정적이신 분들은 그거 보더라고요. 12시면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봐요. 근데 나는 그거 못해요. 자야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축구 소식을 이제 포털 사이트로 이제 보면은 이겼다고 딱 나오면 아유, 이겼구나 하고 좋아해요. 이 몇 개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이제 이긴 장면들이 쭉 나오고 뭐 소식이 있고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꼭 나오잖아요. 하이라이트 한 5분 나옵니다. 그럼 하이라이트를 딱 보면은 또 이게 재밌게 보게 하려고 막 그 전부터의 흐름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막 먹힐 것 같이 그럴 때 나오면은 저도 막 긴장이 돼요. 분명히 이겼지만 먹혔더라도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보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경기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고 나서는 그래 어차피 뭐 이거 해도 이기니까 하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도 이미 이긴 경기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긴 경기. 오늘 이 예언이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은 하이라이트 보는 것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하이라이트 보는 것처럼. 교회가 막 무너지네, 교회가 막 세상에 넘어지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승리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풀어가야 돼요.
직접적으로 얘기가 안 돼 있으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전을 재는 것을 보면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계시록에서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온 백성, 방언, 족속으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죠.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때에 이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그 수를. 그걸 측량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측량하는 일은 곧 우리가 7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성도의 머리에 인침받은 자들을 세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도의 머리에 인침받은 자들을 보면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왜 인침받은 자들을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측량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측량하기 위함은 그들을 인치기 위함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 바깥마당이라도 성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가 짓밟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부분이에요.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한때 두때 셋때 반 동안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없죠. 성도들이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았지만 그 때가 차기까지는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고 있으라 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측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일정 시간까지는 교회가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1절과 2절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소를 재는 행위는 또한 교회를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즉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체질하시는 체질. 마지막 때에. 에스겔서 4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새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그래서 형상 같은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 오늘 이제 나왔었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 똑같은 말입니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라. 이제부터 40장부터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을 재는 일이 나옵니다. 성전을 재는 일이. 자, 그래서 성전을 재는데요. 44장으로 가서 이제 문이 닫힙니다. 다 쟀고요. 44장 8절부터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추방되어야 할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성물의 직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사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든 자들을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돌아오는 일이 있겠지만 그들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측량하는 일, 성소를 측량하는 일은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거룩한 구별이에요. 또한 이것은 계시록 말씀에서 거룩한 구별과 함께 인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일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지는 마세요. 거기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왜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가를 얘기해 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심.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구별해냅니까? 그런데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홀딱홀딱 넘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애시당초. 우리가 4절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4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13장 4절 말씀에 13장 아니죠? 11장 4절이죠. 11장 4절.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땅의 주합 4절에 보니까 4절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3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목사 3절 어디다 갖다 버려놨니? 자, 3절에부터 4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권세를 주리니, 자, 그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의 짓밟힘을 받게 되는데 그 짓밟힘을 받게 되는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이건 정확하게 3년 6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 말씀에 한 때, 두 때, 세 때 반 계속 나오죠, 그게. 예.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날수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조합해가지고 1996년 10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 안 돼요. 갑자기 그거 떼면 안 돼요. 이거는 다 거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즉 1260일은 하나님이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을 정하신 때까지 이 교회의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군가? 두 증인. 이거를 제가 만약에 신천지나 JMS 같은 비유풀이로 쫙 해놓고 한 6개월쯤 뒤에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 다 넘어옵니다. 한 명이 바로 이성일이고 한 명이 바로 유종옥 사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한 명이 이만이고 한 명이 할렐루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두 증인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누구로 지칭하시면 안 되죠. 이 두 증인은 지칭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런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교회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촛대의 역할인데, 이 촛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촛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거기에는 7교회고 여기는 2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그냥 말하는 것일 뿐이고, 스가랴서에서 나왔었던 두 감람나무와 또 그리고 두 촛대,
그것이 7촛대가 계속해서 그 빛을 발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이 2촛대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속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촛대에 비추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선지자적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지칭이 됐지만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말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 엘리야와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두 증인은 예언자의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예언자의 옷인데 이 예언자의 옷을 입고 예언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요엘서 우리가 2장 28절로 32절을 볼까요? 2장 28절로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2명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어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치시켜요. 이게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엘 말씀과 다니엘 말씀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다 클로징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이 클로징 되는 것 같아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잠깐만요, 목사님. 언제 교회가 핍박받을 때 불이 나왔습니까? 불이 나온 적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불이 나왔습니까? 불은 나온 적 없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엘서 말씀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은 불과 연기와 뭐라고 그랬죠? 불과 연과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장 말씀에서 보면은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검이 나옵니다. 그 검이 나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바른지 아니한지 심판하는 심판주로서의 검이에요. 근데 교회에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 적이 없지만 다 다음 구절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은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시느냐? 이 두 증인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바로 7가지 재앙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기근의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불이 밑에서도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재앙. 다 누가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재앙들을 보내시는데 그 재앙의 근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과 같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을 내리시며,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그 핍박은 그리스도가 받는 핍박과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진다고 돼 있어요. 용이 올라와서, 무적행으로부터 용이 올라와서 교회가 결국엔 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게 지게 되는 걸까? 예수님처럼 다시 3일과 반나절이 지나서 교회가 다시 부활하게 돼요. 교회가 부활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올려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때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구경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큰 지진이 난다. 마지막 심판을 말하겠죠. 더 큰 지진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했던 그 종말을 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대로 끝까지 주의 믿음 안에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의 삶.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마지막 때에 거룩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이 예언한다고 해서 당신 앞으로 10년 뒤에 누구랑 결혼할 거야,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이 예언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걸 말해요. 거룩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사실 예언이나 다름없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왜 회개를 하려고 하느냐. 심판을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예전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자매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몇 날 며칠 몇 시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미국으로 도망가십시오. 그게 예언입니까? 아니에요.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암의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마지막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힘있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